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기쁨이 또 충만하고 그 행복이 가득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셔서 이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현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사건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러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직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고 그가 한 4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루길이죠. 하루길이 떨어져 있는 이 나인 성이라고 하는 곳에 오셨는데 성경에 나인 성은 이 사건 하나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러 가셨느냐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죠. 물론 이 지역도 갈릴리 지역인데요. 갈릴리 그 밑쪽 사마리아 바로 이쪽 경계 거의 비슷한 그곳에 경계라고 하는 그곳에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그곳에서 40여 킬로나 떨어져 있는 그곳을 달려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부요 독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요 독자라고 나와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아들을 잃은 겁니다. 독자를 잃은 거죠. 그 장례 행렬을 예수님이 만난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신 것이죠. 독자, 과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여성 혼자로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없거든요. 해 먹고 살 일이 여성이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환경인데, 그리고 유일하게 있는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독자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너무나도 슬프고 아픈 상황이죠. 이와 같이 정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들을 잃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거거든요. 그 여인에게는 절망의 상태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말 어떤 절통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슬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세상에 많은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앞세운 슬픔이 가장 크다고 하죠. 그건 마치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모든
정말 그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그러한 아픔이라고 하죠. 이게 슬픔을 넘어서 아픔이죠, 아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 그 참담한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거든요. 일부러 가신 겁니다. 그 여인을 만나러. 그리고 그 여인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말로도 이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가 장례를 치다 보면, 저도 장례를 많이 집례해 봤으니까요. 근데 정말 어떤 때는 어떤 말로도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물론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으세요. 힘내세요. 그래도 어쨌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위로들을 건네죠. 근데 이 상황은 그런 위로마저도 어떻게 보면 힘들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오늘 현실이죠. 그런 되돌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보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구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3절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에 그 관에 손을 대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안타깝고 안쓰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리는 그러한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의 슬픔을 보실 때 주님에는 그 여인이 겪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을 주님이 똑같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이 장이 뒤틀리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느끼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정말 그 비통함과 슬픔을 주님이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슬픔이 곧 주님의 슬픔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루어하는 것처럼 힘내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똑같이 겪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단장이라고 하죠.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단장이라고 하죠. 이게 단장의 미아리 고개, 우리가 그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연이 많은 동네라는 거예요. 정말 그만큼 고통과 슬픔이 많은 그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님이 그 여인을 보실 때는요, 그냥 슬픔 한마디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그러한 아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이 불쌍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그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내 사정 몰라, 내 마음 몰라. 알 수 없죠.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 함께 나누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슬픔, 고통, 아픔, 고난, 시련,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 아픔, 슬픔을 주님은 함께 겪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정말 주님이 그 여인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똑같이 그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그 여인이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 백부장이 그 하인을 고쳤던 그 모습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은 다른 것이 있어요.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줄 때는요,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준 겁니다. 백부장이 간청을 했죠.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 본문은요, 이 여인을 위해서 간청해 준 사람이 없어요. 기도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아가 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그 하인을. 그런데 이 여인은요, 믿음이 있어서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사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여인을 찾아온 주님의 마음은요,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가 이 여인을 위해서 간청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절망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오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여인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 각각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각각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겁니다. 먼저 찾아오셨고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구원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분이 친히 찾아오시게 된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알고 한 발짝 더 나간다라면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올 한 해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알자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향한, 자녀들에게 향한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향하신 그 마음, 그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 마음, 그것을 같이 겪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면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거죠. 주님은 그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나와 있는 그 관에 손을 댔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과 민수기 19장에 보면요, 시체를 가까이 하는 이들, 그리고 시체에 만지는 이들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같이 나누지 못하고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은요, 그와 같은 비난과 그와 같은 정말 이와 같이 조롱,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이와 같이 그 사랑의 법으로 그것을 초월하신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 그 사랑으로 그 여인을 품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그 비난과 조롱을 다 받아가면서 그 채찍과 그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신 겁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은 거죠. 이 여인이 그 시체를 만지고 그 관을 만진다는 것은 부정하고 마땅히 비난받아야 마땅할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초월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정말 그렇게 그 사랑의 법으로 그 과부의 슬픔과 자식을 잃은 그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함께 나누시고 그 비난과 조롱과 그 저주를 받으시면서 그 사랑으로 그를 사랑으로서 덮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배고파서 밀밭사이에 지나갈 때 그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 비난, 조롱, 저주 받으시면서 그 여인을 끝까지 그 슬픔과 함께 있고 그 고통과 함께 있고 마침내 그것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을 살려주셔서 그 여인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모든 조롱과 비웃음과 그런 저주를 감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저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요, 이와 같이 정말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이와 같이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함께 하심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관에 손을 댔던 주님의 그 마음이요,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살려주시는 역사,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모습에 가진 그런 형상을 가진 그와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통해서 아들을 살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입술, 이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요, 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이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인자로 오신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인자로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16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보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뭐 지금은 그런 일이 많지 않죠. 이것은 뭐냐면 병든 자가 있을 때 의사가 왕진을 통해서 그 병든 자에게 직접 가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돌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어둠뿐인 이곳에, 빛이 없는 이곳에, 사망뿐인 이곳에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친히 하늘에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게 돌보심입니다. 우리의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러 이곳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만났기에 우리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나주시러 친히 오셨어요. 고쳐주시러 오셨습니다. 사망뿐인 곳에 생명을 주시러 오셨고요, 어둠뿐인 이곳에 빛으로 오셨어요. 거짓뿐인 이곳에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일이 만져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방문하셔서 상하고 찢기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고통을 가운데서 깨끗함을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 전파하러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또 하늘나라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의사들이 왕진을 통해서 그 환자를 고쳐주는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겁니다. 이 여인과 함께 주님이 함께하고 동행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이 슬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울음을 그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많은 이유를 했을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루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만 우세요. 힘내세요. 잘 이기셔야 됩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로서 위로해 줬겠습니까? 뭐 그 말이 잠깐은 그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근본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은 말씀은요, 근본을 바꿔주는 위로입니다. 이 말은요, 울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위로하듯이 울지마 이런 격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울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위로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죽은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 거거든요. 이게 주님의 위로고요, 주님의 만져주심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고 계세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금 슬퍼하지 않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서 영원히 다시 슬퍼하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울지 말라라는 겁니다. 울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루어하는 것처럼 슬픔에서 기쁨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잠시만의 이혼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살려주시는 겁니다. 근본적인 그 여인의 슬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위로를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니까 힘든 거고요, 주님의 만져주심이 없으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이건 중요치 않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주 앞에 우리는 우는 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그 눈물을 씻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시니까 주님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이 그 기쁨과 참 소망을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믿음의 영적 생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썼습니다. 당연히 누가가 썼겠죠. 누가는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전도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각하예요. 그러니까 각하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고위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편지는 개인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사실을 목격하고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것을 편지는 이 성경은 그냥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믿으라라고 쓴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가지고 무모하게 누가 믿으라고 써준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객관적으로 미루어 살피면서 하나씩 썼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어떤 사건 하나하나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각하에게 쓰는 편지니까요. 각하에게 쓰는 성경이니까요. 목숨을 걸고 쓰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다 거짓을 쓸 수 있겠어요? 그가 만난 주님이 아니면, 그가 그 기쁨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고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이 성경을 우리가 그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할 수 있어요. 누가라는 이 사람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기쁨을 얻었기에 그 기쁨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쓰고 차후에 쓴 편지가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누가가 쓴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내고 또 다시 두 번째 편지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역사를 기록하여 보냈고, 예수님 다음에 일어났던 사도들의 역사를 통하여 또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제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았다라면 우리도 이제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참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이루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것에 같은 고통과 같은 슬픔을 겪으면서 그를 참 소망으로 잠시 겪는, 잠시 잊어버리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가 증가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요, 참 소망을 주신 겁니다. 참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이 나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나인성에 있는 이 여인은요, 즐거움과 기쁨이, 그 아들로 인한 즐거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기쁨은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아들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 여인은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슬픔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은요, 끝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얻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비난과 저주와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 여인에게 기쁨을 주었던 주님의 마음, 창자가 뒤틀리는 그러한 아픔을 같이 겪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영혼들에게 세상 가운데 나갈 때는요,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그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그 믿음을 우리가 전달해주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자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신앙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악뿐이고 허물뿐인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아버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이 일하심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피며 돌아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이기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주사 날마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02장 조금 빠르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